네. 네? 혀가 안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이름이라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에서 이제 읽었던 이 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의 후손 아말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아말렉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뭔지는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요, 진짜 이 아말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백성이 되고, 아말렉을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진멸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축복의 그런 백성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36장은 안 하고 에스 이야기니까 그냥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12장에 보니까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아말렉이 누구인지부터 아말렉의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말렉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스 1장을 보면은요, 말라기스 1장 2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에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가문의 형이었습니다, 그죠?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내가 야곱을 쭉쭉 나오는데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광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붙였느니라.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랬나 보다, 그냥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고 그냥 시랑에 붙였는가 보다. 에스의 산업에 대해서는, 에스의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만드는, 열매가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랑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짐승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시랑이라는 것은 객과에 어르는 이리 같은 이리에게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에게 붙였다, 사단의 족속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에스의 별명입니다. 붓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뜻입니다. 근데 에돔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산을 가만히 안 둘 거다, 너 그대로 살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내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짐승에게, 사단에게 붙여버릴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직 20개월도 안 된 우리 저기도요, 그러니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요 이럽니다. 몇 분 안 하고 이게 잘못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빨리 그렇게 그랬잖아. 몰라서 그랬습니다.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에돔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 말은 가난하게 됐으나 황폐하게 됐으나 아무것도 없게 됐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건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쌓는다 그러니까 그 단어만 건데, 이 에돔이 하는 이야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짐승하게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스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그 신념으로, 자기의 힘을 발동해서 나 아무리 건드려도 나 건드릴 수가 없어. 아무리 황폐하게 만들어도 나 그렇게 못 만들어. 나 정도는 내가 충분하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잘 듣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말렉의 할아버지, 아말렉의 조부 에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후손에 대한 그 백성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에게 대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이제 시작을 좀 아시겠습니까? 에스의 후손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이 황폐케 될 것이고 영영이 하나님의 놀라신 이 진노 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면은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에스의 후손 아말렉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에서 태어난 장남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 그러면은 단순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판 사람,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는 철저하게 육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성으로만 살아가고 철저하게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내가 가진 기술로만 살아가는 이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술,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이게 엄청나게 큰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술,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허틀어버리면 바람이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날려가는 거예요. 에스는 한 번도 성경에 에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막든가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한을 가지고 자기 뺏긴 거 이것만 뺏긴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몰라서 뺏겼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원한을 가지고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 잘못인데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동생 죽이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에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건 나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육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모르는 이 무지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해요? 교회 나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영을 모르면은 S라고요. S.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출을 하지 않으면은요 무시무시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요 치료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저 미신 믿는 사람들도요 막 부닥거리 부끄리 해가지고요 병들만 치료하고요 가난하면 부자 만들고요 막 그냥 빚을 사슬해가지고 부자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원 뭐 그냥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옛날에 소나타에 S자 없어진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빚을 사슬이잖아요. 그거 떼가지고 가져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S대에 들어간다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몸속에 넣고 있으면 부적 넣고 있으면은 부적이 뭐가 된다고요? 귀신을 내야 내가 보는데 일정하게 자기를 섬기게 따라오도록 당근은 줍니다. 귀신을 섬기면은요. 그런데요 당근 죽으라면 자가 먹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것이요 어마무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버려져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흩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붙이는 그렇게 명령하시는데도 안 되니까는요, 그 산업을 신앙에게 붙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영이 떠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저주를 받은 후손 3대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이제는 아말렉. 그럼 뭐라고요? 6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육성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뭔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오늘 저봐 여러분, 뭐 영적 전쟁합시다, 영적 전쟁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우리 이제는 좀 철저하게 이 아침에 알고요, 아말렉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고군분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아말렉이 어떤 거 존재했냐면은, 아말렉이 처음으로 아말렉을 두각을 나타낸 것이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14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무섭지 않아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대. 끝까지 추격해서 싸우신대.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만드신대. 그럼 이건 뭐하냐고? 아말렉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말렉이 S가 누구라 했습니까? 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성, 죄성, 독성, 악성,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육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대대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추격해서 기억함이 우리 안에, 우리 성전이잖아. 이 성전 안에 아말렉이 기억도 되지 않도록까지 우리와 싸우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말렉을 멸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육성을 멸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무섭도록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신대.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만드신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하고 대적이 돼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냐면요, 그 사무엘상 13장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즉시 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작은 아말렉의 뿌리라도, 이제 지금 태어난 작은 육성이라 할지라도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다 이제 죽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웬만한 힘 없는 저기들 다 죽이고요. 누굴 살렸습니까? 우양, 힘 있는 우양, 건장한 거, 좀 쓸만한 거는 다 살렸고요. 누굴 살렸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아각이란 뜻이,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각입니다. 아각이란 뜻은요, 난폭하다,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잔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잔악한 자, 난폭한 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입니다.
그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족속의 왕이 난폭한 자, 잔악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 잔악했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의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사울한테 죽이라고 그랬는데 못 죽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죽였습니다. 아각이 뭐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들로 하여금 무자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못 낳게 만드는 어떤 그러니까 잔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성, 독성, 악성 모든 것이요 아말렉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뭐냐면요. 우리 육성을 이렇게 갉아먹는 귀신의 통로가 뭐냐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단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뺏어가지만 내가 육으로 내 육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 독성, 악성을 버리지 못하면 귀신들이 들어오는 이 귀신떼가 아말렉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각 왕을 살렸고 난폭함을 살렸고 잔악함을 살렸잖아, 그죠? 그리고 좋은 우양을 살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말렉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하고 같은 것이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안 했는데 우상숭배 죄가 아말렉을 그러니까 죽이지 못한 거래요. 점치는 죄와 사슬을 비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랍니다. 아말렉을 멸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어떤 힘을 주겠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 자리를 뺏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폐위가 되어집니다. 자살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요, 아말렉을 멸한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0절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살 때에 다윗이 전쟁하고 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그 모든 소유하고 아내부터 모든 자녀까지 전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잡으러 갈까요? 우리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래서요 아말렉을 추격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아말렉을 진짜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뺏긴 모든 것을 다 찾아왔고요 아말렉의 족속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왔습니다. 다 뺏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다 이런데 아말렉을 멸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들어오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귀신떼가 드글거리는 이 통로가 막혀져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뺏긴 것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탈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뺏고 나서 이 아말렉 전쟁하고 승리해가지고 다 찾아오고 나서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사울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전쟁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아들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지 될 때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유다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다로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유다로 왔는데 오고 나서요 아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말렉 하나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들 나눠가지고 또 유다 친구들한테 이거 선물 내가 이거 싸워서 이겨서 선물 받아 선물 나눠줬더니 유다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좀 되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뭐길래 아말렉이 도대체 뭐길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통로가 되냐고, 계단이 되냐고요. 육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독성, 악성을 지할 때 하나님께서 왕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육성이 있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내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할까 할지라도 그 약속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 안에 육성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육성은 소멸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말렉을 멸하고 난 3일 후에 됐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이 누구라? 아말렉이란 뜻이 뭐냐면 호전적이다. 이 호전적이라는 말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성을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지. 이건요, 드러나면은 내 안에서 나왔든지 네 안에서 나왔든지 이게 나오기만 하면은 붙습니다. 한 번 붙어요. 그래야지 네 깨지고 내 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요,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요, 부모 자녀 관계고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됩니다. 이게 나오면은요. 그리고요, 호전적이다. 또 골짜기의 거주자 이런 뜻입니다. 골짜기 거주자는 은밀하게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치고 나오는 게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주받은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크게 보면은요, 저주받은 이 7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가나안에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인데 이것 자체가 아말렉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나 성령 받아서 나 이제 다 됐어. 성령 받으면 다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탈환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탈환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부터 없애야 된다고? 내 안에 아말렉 육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성을 없애는데 이 육성이 바로 가나안에 저주받은 7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고 나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있는 저주받은 7족으로 나오고요,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7 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 도적질 해방하는 것, 이 7 죄가요 아말렉입니다. 육성입니다. 육성. 성령 받은 사람 안에 있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집이 된데 하나님의 집에서도 또 나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하고 해방하는 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하는 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7족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헷 족속, 공포,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 그 사람만 말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은, 눈 한 번만 컸다 그러면은 공포심이, 두려움을 짜내는 사람. 아니 왜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사람의 눈도 있고 이렇게 눈도 있는데 왜 눈 한 개 컸다 그러면은 그냥 옆에 사람이 벌벌 떨게 만드냐고. 왜 인상 한번 썼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게 만드냐고. 이게 헷 족속이에요. 이게 아말렉 족속 중에 헷 족속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자 안에는 이거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또 그걸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요. 내 있을 때 너 함부로 나오고, 내 위에 있을 때 너 함부로 누르고, 이거 하지 말자고요. 아멘.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자아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어떤 것이, 내가 돈으로 가지고 했던지, 뭐 명예를 가지고 했던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했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했던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이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한다고 대대로 싸우신다고.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하고 나오는 전쟁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 끝냅시다. 이거 없앱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무 보면 정말 저 사람 사랑스러워, 위로가 돼, 은혜가 돼,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자고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뭐냐면은 혼돈과 무질서에 산만해요.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산만해요. 이상하게 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집에 가면은 딱 이렇게 가보면은 온 집안을 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집인지 뭔지도 잘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옷을 입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못 입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산만해 보이는 어떤 뭔가 있고 그렇잖아. 그죠? 희한하게 이 산만한 거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쫓아다니면서 치워줘야 되고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산만함, 혼돈. 맨날 혼돈해서 혼미해가지고 뭐 그냥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이게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산만한 영을 우리가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빛이시잖아요.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나니까 정말 정결케 되잖아요. 순결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영도 우리가 이깁시다. 아멘.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요 판단, 정죄,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내가 최고고 내 아닌 모든 것은 다 판단과 정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칼질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자질,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전부 다 처단시켜버리는 거, 마음으로. 이게 누구라고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너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해야겠다고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영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다 육성이라고요. 이게 귀신이 들어온 통로. 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장악하고 이제 왕노릇하는 통로가 되지는 거예요. 네 번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수는 그러니까 독성, 죄성도 있지만 나를 망가뜨리는 이 독성도 죄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자기 비하. 나까짓게 뭘. 나까짓게 뭘 그런 걸 한다고. 뭐 하세요? 나까짓게 뭘. 나 같은 존재가 뭐. 하세요. 자기 비하. 맨날 어디 뒤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그냥 어딘 그늘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한다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맨날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내 치마거리에서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맨날 엄마 힘만 도고 그러면서 막 드러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슴에 어머니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뭔가 우리 가문을 빛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네. 아멘.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요 고집불통, 무식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지하면 고집이 있습니다. 황소고집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고집불통 황소고집이에요. 이게 뭐라고? 브리스 족속이라고. 브리스형이에요. 우리 고집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고집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라면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하면 아멘 돼야지. 무슨
하나님 그거 내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저 해보니까는 그게 아닙니다. 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너는 한 발짝도 모르잖아. 지금 현재도 잘 모르잖아. 어떻게 한 발짝 위를 알아? 네 고집 버리고 내 말 좀 들어.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왕이시니까 그렇지만은요. 나는 지금 인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앉아 있어요. 내 환경이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요. 자꾸만 내 주장만 하고요.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 족속입니다. 6번째는 희위 족속입니다. 이 희위 족속은요. 특히 남자들한테 많습니다. 뭐 여자들한테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쾌락. 음란 이거하고 좀 다르게 뭐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막 연예인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냥 요새 뭐 그냥 트롯 지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옛날 우리 어릴 때 왜 그 연예인들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와와 하던 나는 도무지 내 평생 아직까지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도대체 저기 가가지고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너무 감성적이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지금도요 내가 얼마 전에 이 미정원에 갔는데 70이 넘은 어떤 할머니가요,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비싼 머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왜? 젊은 연예인 따라다니려고. 그래가 나이 많아가 쭈글쭈글하면 안 끼워준다고. 이 젊게 하느라고 이거 다 땡기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공짜로 따라다니는 걸 알았거든. 근데 그거 한 자리 앉는데 15만 원씩이래. 연예인 따라가지고 이렇게 앞에 앉는 거. 맞아요, 비싸요. 자리값만. 아니 그게 15만 원에다가 그거 오고 하고 또 뭐 이거 내고 그러면은요 한 번 하는데 한 30만 원은 이거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막 살맛이 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희비족속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이요.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이거요. 세상에 어떤 일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즐거움에 그냥 도취돼버린 이게요. 희비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발 여기에 빠지지 맙시다. TV에 좀 빠지지 말자고요. 보려고 그러면 뉴스나 보고 가끔 우리의 이 답답함을 위해서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웃는 거 활짝 웃는 거 좀 시원한 거 보고 맨날 그냥 막 찔찔 짜는 거 보고 막 그냥 맨날 가정 깨지는 거 보고 그러면은 막 그냥 그러면 정서가 그 안에 다 우리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 정서가.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요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요 막 나도 같은 막 동일시 돼가지고 막 이게 들어오고 정서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는요. 동질감을 느낀다고요. 제발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하고 다니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아. 근데 천만의 콩떡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 그 사람은 나는 나야.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인기 없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걸 통해가지고 인기를 가지는 것이지. 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높여주면 좋잖아. 왜 거기다가 사람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내관장이 끌어. 내관장이 끌어요. 정말 나 정말. 근데 나 충격받았다니까.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다니려고 이렇게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내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어머 요새도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뒤로 보면은 막 그냥 막 뭐 이거 들고 막 옷 이런 거 막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70은 20대도 그랬으니까 70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육성이 또 누굽니까?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거는요 정오심, 원망, 불평, 정오심. 미움이 불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고는, 누군가의 그러니까는 항상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 누군가에 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면 그 족속이 그 누군가가 없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요. 이 여부수 족속은요. 항상 이
뭔가 내가 핑계대가지고 누군가 쪼아대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미움이 얼마나 큰지인 줄 알아요? 미워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움받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워하는 내가 먼저, 내가 애간장이 끓어가지고 내가 먼저 병 생긴다니까. 이 미움 드러냅시다. 정오심 드러냅시다. 원망, 불평 드러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뭔 원망, 불평하라 그랬어. 이게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영영이 나와 싸운다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오스질 때까지,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대 싸우시겠다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족속 하나 없애가지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거하고 타협했을 때 그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됐잖아. 우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을 내가 타협하고, 이 정도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더라. 혈기 우리 목사님도 있더라. 나는 있어도 너희는 있지 마. 나는 내가 처리할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내가 처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전 진짜요. 누구도 이런 거 정도는 되더라.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게서 이거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돼야지 만다고.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없애가지고, 이거 없애지 않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옆구리 찌르는, 그러니까 가시가 되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다 차지하지 못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진멸하라는 게 바로 이거였다고요. 이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귀신 덩어리들인 것입니다. 이 귀신 덩어리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거 멸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 왕이 되고 나니까는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는요, 자기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저주하시겠다는 그 저주하고 아말렉에게 저주하는 저주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단과 귀신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연합해서 하나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아말렉은 귀신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덩어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성이 귀신 덩어리, 그러니까 이 귀신 덩어리를 불러들이는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뽑아내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쉽게 악한 생각과, 내게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이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살인과, 그죠? 간음과 음란과. 간음이 뭡니까? 죄 짓는 거. 음란은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회방하는 거,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네 죽고 내 살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뭘 세워놨습니까? 율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외우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육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해지면 됩니다.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드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거듭났으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 고난받는 거 외에는 다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되어지면 이 죄 따지지 않아도, 그 제목이 뭐더라 이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여진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차지하고 우리가 없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시는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늦게까지 이제 지나갔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모든 이 육성에서 이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어서 내가 길들여지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는 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이제 우리에게 약속까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